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지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이제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비록 본문 5장 1절에서 2절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5장 1절에서 11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5장 1절 2절 시작인 1절 2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언제이냐?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입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1절에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 때와 시기, 즉 주님의 날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이 드는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 임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바울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오신 분들 3절,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에 분명히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멸망은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멸망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대상 멸망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자는 자,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겐 이런 멸망이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현듯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3절과 9절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3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9절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되죠. 그리고 이 구원이란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이 깨어있든지, 다른 말로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이 말은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든 간에,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들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과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또한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있든지, 다른 말로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자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런 감사의 날, 또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깨어있음, 우리의 육신이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현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 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도 악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 또한 악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죠. 며칠 전 뉴스를 보았더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더군요. 현 사회의 흐름에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사회의 흐름에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악법 중에 악법이요, 절대적으로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 우리는 이 법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간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이런 악법에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면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 재림의 날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것,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일지 모를지언정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악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깨우치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의미가 바로 맡기는 것.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나아가 삶 자체를 미련 없이 꺼리낌 없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 시리즈를 배워가면서 사랑은 참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한 계속해서 배워가겠지만 그 많은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과 사랑,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어주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8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를 보호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 투구를 쓸 때 우리는 어떤 악한 공격에도, 즉 말씀에 반하는 일에 유혹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투구를 씀으로써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을 향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히 그 악한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고 또한 사랑의 호심경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투고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어떠한 힘들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언정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도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매일같이 새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힘을 주셔서 그날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혈청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